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이제 5월달입니다.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은 5월 7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유초동부에서 이미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또 이벤트를 하고 또 선물을 주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야 또 앞으로의 이 교회가 미래가 밝고요. 또 이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나중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날만 우리가 어린이들을 생각하지 말고 매일같이 매주같이 우리 어린이들을 한 번씩 살펴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또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많은 분량을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녹음한 거를 좀 보니까 시간을 좀 제법 많이 잡아먹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난주에는 좀 많은 분량들을 봤습니다. 재앙의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서 그 10가지의 재앙의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또 나누어서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좀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7장부터 12장까지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바로 왕과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신명기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은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에 의한 재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질병에 대한 재해이기도 하고 그런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보여준 사건은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사건을 사실은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그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든 재앙이 내렸을 때에 애굽 땅에는 그 재앙이 다 가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확신을 얻었냐 하면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셨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소유된 이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언약을 잘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었냐 하면 구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두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두투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하다, 그리고 구속하다, 그리고 자유를 주다,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기 이전부터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던 그 목적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유함을 주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을 때에 그 소유된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맛보여 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어떻게 해요? 맛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맛보여 주기를 원하세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맛은요,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과 이 감사와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맛보여 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 하나님 앞에 구속된 백성,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없는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얼마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얼만큼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이 정도 될까요? 예? 한 이 정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은혜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기쁨과 이 충만함을 항상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10가지의 재앙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들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2장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1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는데 12장과 13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유교절을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는 그 법과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는 그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차후에 레위기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14장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난 이후에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애굽 땅에서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출애굽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애굽 땅에는 조금이라는 이 한 명이라는 두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했던 그 숫자, 그 백성들의 숫자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면요 그 숫자가 뭐 그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조금 산출을 내어서 살펴보면요 정말 엄청난 인원이 그 출애굽을 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히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12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그 인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하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에요? 60만 가량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60만 가량이라는 이 숫자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 60만이라는 그 추산한 인원은 오늘 말씀처럼 유아가 제외된 것이고요. 그리고 보행할 수 있는 장정, 이것이 이제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 정확하게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정만 세어봤는데 60만 가량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60만이라는 그 인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또 함께 나온 이 많은 가축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셀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과 소와 그리고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여기에 사도 요한이 있었으면 이것을 세어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세어보지 못할 만큼의 그 수많은 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46절에서 47절 기록에 보면 여기에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통 추산을 하기를 어떻게 추산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분의 1 정도를 추산을 해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60만 3,550명이다. 그렇게 따진다면요, 어린 아이들, 그리고 또 어른들, 아주 할머니들, 노인들, 그리고 여인들, 이 모든 것까지 다 한다면 적어도요, 이것을 한 4배로 칩시다. 4배로 치면 적어도 200만 가량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인원과 함께 무엇이 나왔어요? 수많은 가축과 소와 양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200만이라는 이 인원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을까요? 200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추산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포항에 있는 인구가 2015년 기준으로 51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1만 명. 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 포항에 있는 모든 인구의 몇 배입니까? 200만이면 4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포항에 있는 모든 인구를요, 여러분 한 곳에 딱 집결시킬 곳이 포항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인원의 4배 가까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소와 잡족과 양과 그 모든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인원들이요 다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포항에 50만이 되는 인구가요 한꺼번에요 이 포항 땅을 다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항이 어떨 것 같아요? 포항이 어떨 것 같아요? 썰렁하죠. 정말 죽은 땅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요, 이 200만이라는 인원과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이 한꺼번에 싹 빠졌을 때는요, 이 애굽 땅이 어땠을까요? 썰렁했겠지요. 그죠? 그 인원들이 다 빠져났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항상 저는 앞에 있는 5장, 뒤에 있는 5장을 항상 살펴보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광야를 딱 이 시작을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들에게요 낮에는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구름 기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항상 그 가는 길에 무엇을 비춰주시느냐, 항상 그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항상 그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처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고요. 그리고 밤에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항상 이들이 어둡지 않은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만을 다 덮을 수 있는 이 구름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몰고 오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구름이라는 것이요, 물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구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이 대속면만 구름이 이렇게 딱 끼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둡죠. 그죠? 어둡죠. 그런데 이 200만이라는 인원이 광야를 걸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디에서 몰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름을 다 몰고 온 거예요. 다 몰고 와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불기둥으로 이들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빛을 주고 두렵지 않게 하고 항상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기 위하여서 밤낮 없이 주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찬송하냐면 주야로 우리를 먹이시며 주야로 우리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래요.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도가 낮에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늘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밤에는 또 우리가 잠을 잘 때는요, 또 그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에서 광야를 시작을 합니다. 광야를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이 14장 말씀을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 광야 땅을 시작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제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돌이켜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어떻게 해요?
치게 하라. 여기에 결론은 뭐냐 하면 어디에 장막을 치려 하면 바알수본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헷갈릴 때는 마지막 지명을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지명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느 길로 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지 말고 다시 다른 쪽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던 때가 어느 곳이냐 하면 블레셋 땅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 땅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어느 쪽이냐면 지도로 봤을 때는 동북쪽, 북동쪽, 북동쪽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 그리고 홍해 바닷가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홍해 바닷가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블레셋 땅을 향하여서 계속 가게 되면 계속해서 육지를 통하여서 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육지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냐고 얘기하냐면 바알수본이라는 그 홍해 바닷가 앞에 가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을 향하여서 그 육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그 북동쪽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걸어가면요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무엇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게 염려가 된 것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은혜로운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요 항상 마음속에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 낮이나 밤이나 늘 하나님의 걱정은 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전쟁이 일어나면 혹 이들이 마음속에 애굽으로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까봐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 북동쪽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내려가는데 이 바닷가로 내려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요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이들을요 시험하기를 원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 길로 가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키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홍해길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들이 하나님은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길을 돌이켜서 걸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에 어디에 장막을 칩니까? 한 군데만 보면 됩니다. 어디에 장막을 치게 돼요? 바알수본이라는 곳에 딱 장막을 치게 돼요. 그 바알수본이 바로 홍해 바다의 시작점이에요. 홍해 바다의 시작점에 바알수본이라는 딱 지도가 있어요. 제가 이게 지도를 보이면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지도를 아무리 크게 해도요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이 홍해 바다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 바알수본이라는 것이 딱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하긴 했는데 어디로 도망을 했냐 하면 홍해길로 도망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바로 왕에게 귀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왕에게 귀에 들어가게 한 것은요, 그것도 결국은 누가 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을요, 완악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로 왕이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제는 이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손을 들어야 돼요. 완전히 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바로 왕이 아직까지 분이 풀리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요, 인원이 가득 찼었어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시죠? 예. 중국에 다 공항에 내려가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중국 사람들은 또 말소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 커요. 예. 괜히 이렇게 또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조금 커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요, 많으면서도요, 목소리가 크니까 더 많아 보여요. 예. 여러분, 그런 백성들, 여러분, 나라의 왕이요, 무엇으로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백성이 많으면 힘을 얻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 땅에 200만이라는 이 인원이요, 한꺼번에 싹 빠져나갔어요. 포항에 4배 되는 이 인원이요, 한꺼번에 나라에서 싹 빠져나갔어요. 왕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야,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켜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강국이 됐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한순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여러분, 아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아까운 마음이 있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에요, 더 완악한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잡으러 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 거기에서 막혀 있을 것이라고 이 바로 왕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오늘 군대를 끌고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여러분, 그 군대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군대를 한번 봅시다. 그 군대를 보면 오늘 7절 말씀 봅시다. 7절 말씀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어떻게 해요? 다 거느렸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병거를 세우는데 오늘 선발된 600명의 병거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특공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특공대를요, 선발대에 다 600만에 있는 그 병거를 세운 것이에요. 세우고 난 이후에 그 외에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또 동원을 했어요. 다 동원을 하고,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휘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지휘관들이 하여튼 거기에 다 동원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요, 어쨌든 이날 다 소집이 됐어요. 여러분, 바로 왕이 누구를 무서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했으면요, 이만큼 병거를 모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군인들 적어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싸움에 나갈 인원은 60만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요, 적어도요, 이 특공대 600병거만 있으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하여튼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기는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그 홍해바다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딱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막 때같이 이 군인이 막 이 개미떼같이 몰려든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바로 왕이요, 모든 군대들을 탁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인원들이요 막 달려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막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눈을 들어본 즉,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웠어요. 조금 두려웠어요? 많이 두려웠어요? 많이 두려웠어요. 왜 많이 두려웠을까요? 왜 많이 두려웠을까요? 많은 군인이 오니까. 제가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물을 때는요, 답이요 간단해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아요. 예. 왜 이들이 이렇게 심히 두려웠을까요? 다른 것 없어요. 많은 군대들이 그렇게 오니까 정말 눈앞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눈앞에 벌떼 같은 이 군인들이요, 이 완전 무장을 하고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워갖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 가지의 모습을 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무엇이라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하여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도 있었어요.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모세에게 따지고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괜히 여기 데리고 와갖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은요 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몇 사람의 말이에요? 몇 사람의 말이에요? 200만 명의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오늘 설교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마디만 해도 목사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200만의 인원들이요, 한 군데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한 군데서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고, 여기서 우리를 매장지로 여기를 삼으려고 하느냐고, 차라리 애굽 땅에 우리를 두지, 그러면서 막 한마디씩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200만이 했던 그 이야기를 다 기록하려면 출애굽기 이렇게 안 끝납니다. 출애굽기가 한 100장까지는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당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요. 예. 아마 이것은 간추려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200만이요 난리가 났어요. 예. 거기에 보면 막 기도하는 사람, 소리를 지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엎드려서 막 울고 불고, 예. 이제는 오늘 죽었다. 예. 저 군인들한테 우리는 완전히 이제 초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는 한 사람이 있고요. 예. 여러분, 이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조금씩 이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만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시끄러우면 또 주변에 무엇이 시끄러워요? 뭘 데리고 나왔어요? 짐승들 데리고 나왔잖아요. 이 짐승들도 분위기를 알거든요. 예, 우리 집에 그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개도 분위기를 알아요. 예, 그러면 뭐 이 목사를 이렇게 아는 사람이 오면요 절대 안 짖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오면요 분위기를 알거든요. 그거 막 짖어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엎드려서 막 난리를 지르는데 거기에서 뭐 개들도 있겠죠. 그죠? 잡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짖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모세와 아론이 딱 서 있어요. 내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지팡이 던져놓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봐야 돼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이 시편 46편 10절에 이야기한 이 표현과 똑같은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새벽 예배도 제가 이제 시편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이 시편 말씀을 제가 원어로 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이때까지 제가 잘못 알았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에요. 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들이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시편에 기록된 가만히 있어라는 이 단어에는요,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 라파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라파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가라앉다, 그리고 포기하다, 그리고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46편의 10절 말씀에 보면 말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출애굽기를 보다가 원어를 보다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이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시편 46편 10절에 나온 단어하고 달랐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라시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하라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 단어는요 침묵하다 그리고 조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라는 의미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모세가 이 200만의 인원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이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시끄러워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의미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으니까 모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잠잠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시편 46편에서 이야기한 그 가만히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모세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갈까요? 기도하러.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천막에 아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천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라 그래서 나오기는 했는데 이 인원을 데리고 이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꺾으라고 해갖고 홍해까지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이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모세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응답을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이 뭐냐면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 한다고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느냐, 지금 무릎 꿇고 왜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가라는 것이에요.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 모세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잠잠히 시켜놓고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만 하고 그렇게 앉아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닥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는 것이에요. 명령을 내리라는 것이에요.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네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모습이 똑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요, 한번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아이한테 너는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니? 그러니까 서울대 가고 싶대요. 서울대 가고 싶다는 애를 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공부를 못해요. 근데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놀아요.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놀아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순종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금요일마다 늘 빈자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늘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나가라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요, 모순이 너무나 많아요. 모순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특히 유초등부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도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 아이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뭐 해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만 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네가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나가서 내가 준 너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가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신포항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마음이시죠? 예. 사실은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픈 성도님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그리고 허리 때문에 또 우리 전성배 집사님 오셨다가 또 나가셨는데, 또 허리 부상 때문에 아파 계시고,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아픈 성도들이 참 많이 이렇게 들려요. 철수 집사님은 이제 퇴원은 하셨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또 못 나오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때에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 교회가 막 이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요. 요즘은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참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새벽 기도회를 나와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를 나와도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활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여기 앞에 있는 목사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정말 이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는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기도는 하는 것 같아요. 막 열심을 막 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서 소망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진심이 느껴져요. 예. 여러분, 진심은 사람의 마음은 알거든요. 정말 진심이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막 요 시점에서 더 이상 쏟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말씀을 보는데 제가 이걸 봤어요. 어떤 한 사람도 기도는 하고 있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나 하면 우리가 힘을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만 있으면요, 여러분 마치 저기 그 감이, 청도에 가면 감이 있거든요. 이 감이요, 이 홍시가 돼서 완전히 엉그릴 때까지는 하늘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건 높은 이 감나무가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감나무철이 되면, 감을 이렇게 떼는 철이 되면 항상 그 청도에 있는 성도들은요, 항상 한 4-5명씩 어디로 가냐 하면 병원에 가요. 왜냐하면 이 감나무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떼다가 어떻게 해요? 넓져갖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다 그것 때문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타박생 때문에. 예. 그러면은 저 꼭대기에 있는 감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게 익어갖고 엉그러지면 이제 떨어지겠지. 예. 그래서 자연적으로 탁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읍시다. 오늘 우리 안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열리고 갈 수 없는 그 바다가 걸어갈 수 있는 길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예. 우리 교회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길을 걸어갈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나가서 명령하고 지팡이를 향하여 홍해길을 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위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